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방식을 돌아보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위기 상황에 대처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평온한 시기에 꾸준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영적 건강과 삶의 평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나 시간, 때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는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노력과 수고는 원치 않으면서 결과물만 바라는 것이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면 그저 예전에 했던 메시지 중 하나를 서랍에서 꺼내 들고 오는 법이 없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지 하나님께 묻고 준비합니다. 몇 달 전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위급 상황에 의해 삶이 지배당한다. 잠시 이 문장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해야 할 기본적인 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 터져버린 문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치과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치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거나 스케일링을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버티다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치통이 생겨야만 마지못해 치과를 찾아가곤 하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무렵 저는 너무나 바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치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고 생각했죠. 사실 저는 치석이 잘 생기는 편이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하필이면 중요한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거나 멀리 떠나야 할 때 끔찍한 치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급하게 치과에 전화를 걸어 사정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응급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돌이켜보면 저의 계획성 없는 삶이 결국 치과 의사 선생님께 부담을 지운 셈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종종 다른 누군가에게 압박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 상황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 그것은 사랑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3번쯤 반복되었을 때 저의 치과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실 거라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제게 전화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 일부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배우려 하지 않을 때 어려운 길을 통해 교훈을 얻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고 보여주고 권면하시는데도 당신이 계속해서 다음에요. 지금은 바빠서요 라며 미루고 있다면
정작 당신에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내가 스스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겠구나. 사람들은 자동차 엔진 오일을 제때 갈아주거나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것과 같은 정비를 귀찮아합니다. 뒷마당에 앉아 시원한 차를 마시는 것이 훨씬 즐겁기 때문이죠. 나중에 큰 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 당장 불편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 저도 가끔 잊고 지냈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약 9년 전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한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3년 전 저는 정기검진을 위해 유방암 촬영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보이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3개월 후에 꼭 다시 와서 재검사를 받아보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느라 너무 바빠요. 사역할 일이 산더미 같아요.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괜찮아.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때로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경건한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확신이 아니라 그저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나약함의 발로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했고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저는 유방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오직 기적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상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십니다. 의사의 진단을 통해, 현명한 조언을 통해,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 당장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더라도 그 정비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꿈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노력을 쏟아야 하며 때로는 돈을 써야 하고 수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근사한 목표를 갖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해야만 하는 굳은 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도박사입니까? 아니면 투자자입니까? 도박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요행을 바라며 어떻게든 잘 넘어가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큰 재앙이 닥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허둥지둥 강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강건함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 아닐 때 그저 지혜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에 대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위기 상황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고통도 훨씬 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들이는 길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함을 유지한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통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당신은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영이 너무나 강건해져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는 놀라운 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메시지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11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권면에 앞서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소망하는 모든 힘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려움의 작은 징조라도 보일 때, 아니, 어려움이 오기 전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확대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나는 내게 내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모두 어떤 일이 닥쳐도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 문제가 닥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 우리는 정복자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투를 마치고 그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끔찍한 절망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성읍을 불태우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사로잡아 가버린 것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슬픔에 빠진 부하들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믿었던 동료들에게까지 버림받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문제가 생기는 순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전화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 이건 너무 힘들어 와 같은 패배주의적인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큰 자이며 영적 용사입니다. 당신은 원수를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단순한 사람의 말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의자에 앉아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를 강하게 하고 치유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입니다. 혹시 영혼의 에너지가 방전되어 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런 상태로 계속 자신을 밀어붙이면 짜증만 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게 되며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그럴 땐 잠시 멈추십시오. 화장실에라도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단 3분이라도 조용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강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세요. 셋째, 회개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숨겨진 죄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지만 애써 외면하고 다루지 않는 문제들 말입니다. 혹시 삶에 기쁨이 없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다면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심어주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또 실패했어. 너는 자격이 없어. 사탄이 당신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속삭이는 것에 지쳤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을 가장 빠르게 고갈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그 감정의 뒤처리를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화를 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훨씬 더 적은 노력이 듭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이기도 합니다. 악마야, 내가 아무리 애써봐라. 나는 내 평안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픈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겹 한 겹 벗겨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정에 따라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장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만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고 격려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에베소서 3장 16절의 기도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위급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한 영적 정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